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찬양하고요, 예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배 위에서 또 명절이라서 이제 가족들 만날 때 그러니까 기쁨과 평안과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성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설 명절 연휴와 함께하는 또 주일입니다. 풍성한 은혜로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나아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하시고 준비되게 하시고 다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계속합니다. 이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잠깨요 일어난 후 간을 쌓은 것 본받아서 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라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며 동일한 사랑과 은혜로 성도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선한 목자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며 안전하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셨기에 풍요와 만족이 있었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셨기에 평안하고 행복했습니다. 그 큰 사랑과 은혜 안에 살던 저희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배가 부르며 성령 충만으로 기쁨이 넘치며 주님의 넓은 품 안에서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나갈 때에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나를 하늘이 열리고 모든이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에 비가 오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바람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지치고 고나여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면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어렵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설날 연휴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열방의 우리 사업장들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주변에 만연한 가운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번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열방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사역의 열기가 드높게 하시며 성도들 각자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넘어서 부흥과 성장의 발걸음을 힘차게 딛게 하시옵소서. 열방의 사업장들 지켜주시며 은혜의 기관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 최선을 다해 달려가게 하시고 의로 번창하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성 장로와 한국자동차 부품협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박동진 형제의 민들레 진열장과 우리 애견 사업장들을 축복하시옵소서. 홍성호 주사의 동양페타운과 관련 사업장들 축복하시고 하미수 건사의 이비가 도안정과 온정화 육할들을 지켜주시고 주관돈 집사와 하늘상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권순욱 장로의 하은스티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김혜영 성도의 정림지역 아동센터와 새로운 어린이집을 축복하시고 이창래 목사와 다운이 의원 봉사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카페, 지역아동센터, 참빛 선교회를 지켜주시고 열방교회에 속한 모든 직장과 사업장들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있거나 이제 거동이 불편한 이들도 주는 축복하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으로 깨끗한 그릇이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풍성한 설날 연휴를 즐겁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길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오늘 귀한 주님의 날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하여 날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저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주님 앞에 모였사오니 그저 왔다가 그냥 가는 성도들이 없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이루어서 반석 같은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여기 모인 열방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성숙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실 때 깨끗이 나음을 입은 성도들이 당성한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끝까지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열방의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말씀으로 연합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는 깨끗하고 준비된 질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여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열방의 각 가정마다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할 때 예배와 기도가 그치지 않으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 열방에 함께 하실 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지상 명령을 따라 살아갈 때 22년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우리 열방이 부흥되게 하시고 이 빈자리들이 하나도 없이 채워지는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는 성령 함께 하셔서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시고 고단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며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새 힘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고 영권과 물권과 인권을 목사님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사단마귀 틈타지 못하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모든 기도의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입니다. 설날 가정예배 순서는 제가 밴드하고 카톡에 올려놓겠습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하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뜻깊은 그러한 명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녁 기도회는 저는 계속 할 거고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또 가정에서 함께 하시면 되겠어요. 개인 기도 제목들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제가 또 강단에 올려놓고 기도합니다. 오늘까지만 받겠습니다. 안 주시는 분은 기도 제목이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다 이루어진 걸로 알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교주일인데요. 새 선교비 약정하지 않으신 분들 약정해 주시고 빠지신 분들은 영란전사 챙겨서 꼭 넣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요. 비대면 청소년 양육은 연휴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큐티하고 성경통독 여러분 열심히 해주시는데 여러분들 기도가 짧아졌다는 것을 느끼시나요? 제가 여기서 하는 그 기도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가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3분의 1도 안 돼서 다 끝나는 거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안 한다는 증거예요. 그죠? 네. 기도가 짧아지면 여러분들 생명도 짧아지고요. 물질도 짧아집니다. 고난은 더 파도처럼 밀려올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차고 넘치게 하세요. 그래갖고 기도가 이렇게 탁 하면 수도꼭지에 물이 그냥 쫙 하고 나오듯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내 안에 차는 거거든요. 이게 안 차 있으니까 틀어도 꼭 단수된 것처럼 끊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끊어집니다. 그렇죠? 기도가 맥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딱 앉으면 한 20분은 그냥 기도가 쫙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물줄기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큐티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것이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훈련되고 준비되는 것이 꼭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에서 아침이건 저녁이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약속된 그 시간에 꼭 그 시간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대면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과. 콰이어트 타임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밴드에 올려드리는 거 읽어보시고 또 그것을 붙잡고 말씀으로 연결해 주시고 기도하시고 이거 간단한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서 계속 은혜가 쌓여가는 겁니다. 그럼 이 목사는 뭐 다른 기도를 하느냐? 아니에요. 그겁니다. 여러분들한테 키티를 만들어서 드리고 그거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꼭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옛날처럼 뭐 교회 나와서 뭐 금요철야 수요 예배 저녁 예배 새벽 기도회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들어가면서는 자기 영성을 어떻게 붙잡느냐는 거예요. 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조하는 큐티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 매일매일의 예배가 살아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약속할 수 있습니까? 아멘. 네. 모르시는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으세요.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잘 이렇게 감이 안 잡히면 제가 아주 설명해 드리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6명까지인데 지금 여러분들도 매번 시청이나 구청에서 와서 알겠지만 굉장히 늘어나죠. 오미크론은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무조건 병원에 입원하지 않죠. 네,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 절차를 알아야 됩니다.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그래서 뭔 일이 생기면 또 저한테 연락도 하시고 그럼 제가 또 알려드리고 도와드릴 것 도와드리겠지만 이제는 예방주사 다 맞고 이런 사람들은 가정에서 격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요새는 먹는 약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감기처럼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팬데믹을 뭐라고 하느냐? 엔더믹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제 팬데믹이 아니라 엔더믹으로 전환하는 시대니까 그런 절차 이렇게 아시고 가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7일간 격리하시고 회복되시고 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절차를 좀 아셔야 됩니다. 네. 그러나 하여튼 우리가 마스크 사용하는 것과 모이는 것, 특히 외부 나가지 마세요. 가능하면 배달 음식으로 드시고 가족끼리만 하세요. 외부 나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은 요청하시면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 떡을 했는데 1kg씩 이렇게 포장해서 드릴 거예요. 떡국떡입니다. 그래서 1kg면 아마 가족들 충분히 다 먹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준비됐으니까 여러분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네. 아동센터 사항이고요. 네. 선교회 사항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쓰는 그릇이 되어. 네. 오늘은 열왕기하 2장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아갔더니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건너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심령 가운데 붙잡게 하시고 말씀이 주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 믿음이 견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서는 말이죠, 하늘로 해오리 바람으로 의해서 올라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찬송가에도 나오죠. 예. 선지 엘리야, 그죠? 우리 가면서 이렇게 나오는 노래 알죠? 그 내용입니다. 마치 전설 따라 삼천리 같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여러분들한테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아하방 시대입니다. 아하방 그러면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참 이 시대에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 머리가 아프죠. 힘들었을 거예요. 엘리야입니다. 이제 엘리야도 이제 인간적 수명이 다 됐어요. 즉 인간으로서 이 땅에 와서 할 일을 다 끝마쳤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겠죠. 내가 너를 하늘로 데려가겠다. 어떻게 데려갈 것이다 라는 사인을 주셨어요. 그걸 음성으로 줬는지 영감으로 주셨는지 글로 써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게 엘리야에게 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날려 올리는 이런 특별한 방법을 택했을까? 이거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바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천국으로 데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과 때는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각자가 다른 방법과 다른 때에 하나님의 품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의 승천을 오늘 배우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제 지상에서 자기의 그 삶이 끝나가고 있음을 알았어요. 또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거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인생의 큰 전환기를 앞두고 이런 거룩한 직감을 갖게 됩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엘리야는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이제 내가 사역했던 곳을 한번 돌아보고 사람들도 만나보고 그러고 가야 되겠다. 이걸 보면 엘리야가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갔고 노쇠해서 죽은 건 아니라는 걸 알겠죠.
예. 이 엘리야는 말이죠, 이 악한 시대에 살면서도 그가 한 일이 또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차세대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마다 뭘 세웠다? 선지학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선지학교가 뭐예요? 신학교입니다. 예, 신학교를 세워서 공부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가를 출발해 가지고 베델과 여리고에 있는 선지학교들을 둘러보고 거기에 학생들, 선지자들이죠, 그들을 만나보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원래 사람이 죽기 전에는 자신이 가장 의미 있는 장소, 의미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엘리사가 문제인 거예요. 엘리사가 아예 눈치도 없이 말이죠, 엘리야를 딱 달라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난감해진 엘리야는 길가를 떠나면서 이 고집통인 그 제자 엘리사에게 떼어놓기를 원해서 당부를 합니다. 그게 이제 이런 말이에요.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아주 그냥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참 난감하죠. 자기 마음대로 말이죠, 이제 의미 있는 사람들 만나보고 의미 있는 곳에 가서 마지막을 이제 다 이렇게 돌아보고서는 가려고 하는데, 귀찮게 제자가 딱 달라붙었단 말이에요. 좀 당혹스러웠어요.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시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오지 말라고 이렇게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성경 전체를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의 상황을 종합해서 보면 엘리야가 그렇게 세심한 배려를 가지고 엘리사를 후계자로 양성했다라는 그런 근거는 없어요. 네. 그냥 하나님께서 그저 기름 부으라고 했기 때문에 엘리사를 찾아가서 기름을 부었어요. 네. 그에게 뭐 특별하게 후계자로 네가 내 후임자야 이렇게 정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달라붙었다고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탁 달라붙어 갖고 끝까지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여튼 여기서 놀라운 것은 포기하지 않은 엘리사의 집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누가 이거 모르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 다 아는데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한 건 누가 한 거예요?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엘리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엘리사 역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니까 엘리야에게 뭔가가 있을 것이다. 심상치 않은 뭔가 일이 일어날 거야.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스승 엘리야를 끝까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직접 보고 스승 엘리야와 운명을 같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집념이 아니었어요. 단순히 엘리야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안다고 이런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베델의 선지학교 생도들도 엘리야의 그 승천이 가까웠음을 인지했어요.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아, 뭔가 있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에게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시나이까. 아마 해오리 바람으로 날려서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라는 건 대략 다 알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물었어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실 시간이 임박했는데 왜 철없이 이별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다니느냐, 이렇게 나무라는 거예요. 그죠? 아기 예수를 찾아서 먼 동방에서 동방박사가 왔어요. 몇 사람이 왔다고요? 네, 3사람이 나왔다고 성경에 나와 있나요? 하여튼 동방박사가 왔지요. 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는 어디에 왕이 나셨느냐 그러니까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헤롯 왕의 서기관과 율법사들에게 어디서 왕이 나도록 돼 있냐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고 미가서의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알려주죠. 그런데 실제로 베들레헴에 달려간 사람이 성경에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거기 간 사람들은 동방박사밖에 없어요. 그죠? 이게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달라요. 하지만 엘리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럽니다. 나도 안 오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사는 한마디로 선지자들의 그 선지 생도들의 말을 말이죠. 묵살하고 침묵시켜버렸어요. 자기도 몰라서 엘리야에게 바짝 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승의 마지막 길을 존중하는 에티켓, 프라이버시 다 중요하지만 엘리사에게 그보다 더 강한 절박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알지도 못하면서 똑똑한 척 하지들 마라. 다 이유가 있다. 이런. 이게 엘리사의 입장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조금 후에 알게 되는데요. 이제 스승 엘리야도 베델에 와서 다시 한번 엘리사를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길갈에서 한번 그랬고요. 베델에 와서 또 그러는 거예요. 엘리사는 같은 말로 끝까지 따라붙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맹세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또 그러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또 여리고까지 갔어요. 거기 여리고에 가니까 여리고의 선지생도들도요, 선지자들도 베델의 선지생도들처럼 똑같은 말로 엘리사를 조롱하고 엘리사는 똑같은 말로 그들을 침묵시킵니다. 너희도 모르면 가만히 있어. 그렇게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신을 요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상기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이제 나를 놔둬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니 이제 나 혼자 갈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당신의 영이 살아계시니까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다라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엘리사를 동반해 갖고 어디까지 왔다? 요단까지 왔다. 요단강까지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단강에 당도했어요. 옛날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요단강이 어떻게 했어요? 물이 철철 넘쳤잖아요. 그때처럼 요단강물이 흘러넘치고 있었어요. 이 요단강이 때에 따라서 물이 많을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홍수기에 물이 많듯이. 물이 흘러넘치고 있었어요. 이제 건너는 것이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때 엘리야가 말이죠. 아주 기이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이때 엘리야가 여호수아를 방불케 하는 영적 카리스마를 발휘합니다. 겉옷을 벗어서요 둘둘 말아가지고 요단 강물을 신껏 내리쳤어요. 그러자 요단 강물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면서 길이 딱 하고 났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어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없음을 드러난 것이죠. 이제 지상에서 엘리야의 사역을 이 사건으로 마무리함으로써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어지는 그분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제 엘리사에게도 각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기적은 말이죠. 믿는 자에게 현실로 나타나는 법입니다. 그저 성경에 나온 일이야. 어떻게 요단강이 갈라지겠어? 그런 사람은 안 갈라져요. 자기 인생에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기적과 표적이 있듯이 이런 미라클러스 사인이 이 놀라운 일들이 내 삶에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그런 일이 드러납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제 마침내 엘리야는 이제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승천하게 될 것을 알게 됐어요. 요단강을 건너와서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청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알고 있잖아요. 엘리사가 이렇게 끈질기게 따라오는 것, 진드기처럼 붙은 것은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 친구는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다. 그죠? 다른 선지 생도들은 멀찍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존대하는 사람이 있고요. 가까이 될 사람이 있으면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남자 또 여자가 있다라면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멀리서 보면 다 뺏기고 맙니다. 아멘입니까? 예,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가까이 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예, 진짜 가까이 가서 모셔야 될 상관이 있다면 가까이 가세요. 서슴없이. 예, 주여 아멘하고 가서 가까이 가서 섬기세요. 그런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멀리서 다 아시겠지 뭐 내가 하는 일. 내 일만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럼 소용이 없어요. 제가 생도 때 저 영광에서 온 친구가 있었는데 뭐 시골 학교에서 왔다 보니까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참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저는 뭐 소알 명문고등학교를 나왔으니까 공부 그냥 안 해도요 괜찮은 거예요. 제가 어느 정도는 뭐 이렇게 따라가는 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 근데 이 친구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는 남들 잘 때 10시에 불 끄면 다 불 끄고 자고 아침에 6시에 기상해서 정상적으로 하는데 이 친구는 10시에 불 끄면 12시까지 연등실에 가갖고 공부합니다. 훈육대별로 그러니까 일개 중대 규모인데 훈육대별로 연등실이 있어서 공부하도록 하는 거예요. 12시까지. 그럼 거기 가서 12시까지 공부하고요. 다시 새벽에 또 일어나서 또 조등실에 가갖고 또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제가 육군본부에 있을 때 보니까 그 친구가 이제 대대장 마치고 이렇게 저보다 늦게 육군본부에 왔는데 그 친구는 점심 때 보면 통상 이제 그 점심들을 먹고는 이제 그 연관장교들이 전부 다 나와서 이제 운동장을 걷거나 이제 산책을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누구하고 산책하냐면요. 오늘은 자기 처장하고 산책하고요. 다음 날은 자기 부장하고 산책해요. 그러니까 처장과 부장은 장군님들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이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는데 이 친구는 늘 처장님하고 같이 뒷짐짓고 이야기하면서 산책하는 거예요. 제가 유심히 봤어요. 아, 저 친구는 보통이 아니구나. 생도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보통이 아니구나. 그 친구는 장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군수기지 사령관도 하고 잘 이렇게 출세를 하고 지금 은퇴해서 뭐 우리 밥상에 와서 밥도 푸고 뭐 이러던 친구인데 아주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고 수학 능력이 이렇게 없던 사람인데 그렇게 열심히 했고요. 스스럼 없이 다가가는 걸 봤어요. 엘리사가 그런 사람입니다. 네. 다 선지생도들이 멀찍이 있는데 이 사람은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엘리야한테. 대선지자 엘리야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가갖고 늘 따라다니고 귀찮을 정도로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불려 올라갈 때까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따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물었어요. 내가 너에게 뭘 주면 좋겠나?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당신의 성령, 그것을 엘리야에게 부어주시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 거룩한 리더십,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엘리사가 그래 갑절이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장자의 몫이 2배잖아요. 근데 사실은 갑절이나 이런 거는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2배나 받아갖고 영적 능력을 누리면서 영광스럽게 살겠다 그거 아닙니다. 엘리사에게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요. 스승 엘리야가 힘든 세월을 살면서 어려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봤어요. 이제 자기에게 그 바통이 넘어오려고 하자 자신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므로 엘리사는 갑절의 능력을 구한 것은 뭐냐면요. 스승보다 뛰어나겠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모자람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선지사역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죽고 살기로 그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심령으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제가 얘기했던 그 영광에서 왔던 그 시골 청년 그 친구가 장군이 되기까지의 그 과정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엘리사와 같은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붙잡은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엘리사에게 기름 부었던 엘리야에게 기름 부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은 거예요.
베델과 여리고의 많은 선지생들이 몰랐던 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다고 똑같은 은혜를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예수님을 만졌지만 정작 예수님의 능력을 이끌어낸 것은 뭐예요? 누구예요? 12해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졌어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12해 혈루병을 앓아갖고 이제 모든 그것들을 말이죠.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병원비로 다 쓰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을 그 여인이 그 심도 없는 여인이 군중을 뚫고 예수님을 찾아서 말이죠. 뒤에 가서 만졌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그 병을 치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엘리사도 이런 절박감으로 엘리야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선지생도들처럼 멀찍이 떨어져서 폰만 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영적 지식이 많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절실합니까? 얼마나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립니까? 이 매달리는 믿음이 없는 근데 어떻게 하늘 문을 열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부족했고 핸디캡을 갖고 태어났던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는 압니다. 야베스의 그 피나는 기도와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요. 보세요. 시작.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내게 복을 더하사, 욕심내는 것 같지만 남보다 어떤 면에서 너무나 부족한 가엾은 그 야베스를 생각해보면 그 말이 이해가 가요. 절박하게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기에 남 보기에는 욕심 같을 정도로 처절하게 주님을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런 가난한 마음, 이런 절박한 믿음을 어여삐 보시고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던 야곱의 절박함과 같다는 거예요. 환도뼈가 꺾이면서도 끝까지 여호와의 천사를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날이 새갖고 여호와의 천사가 가려고 하니까 이름이 뭐냐고 묻잖아요. 자, 앞에는 무서운 형 에서가 있어요. 자기가 한 짓을 알거든요. 가만 놔면 죽을 것이다. 나를 죽이기 위해서 400 군사를 이끌고 와서 나와 우리 가족을 몰살할 것이다. 그 절박한 심정으로 야복강가에서 말이죠. 밤새 씨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때 천사를 붙잡고 씨름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살려주세요. 저 놓고 가면 안 됩니다 말이죠. 그래 하도 안 놓으니까 환도뼈를 쳤어요. 환도뼈가 뭡니까? 이 넓적다리와 그 히프가 연결되는 그 뼈예요. 중요한 부위에. 거길 쳐갖고 완전히 절름발이가 됐는데도 안 놓고 매달렸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냥 대충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그런 심정으로 다가서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모든 걸 걸고 매달려야 되겠죠. 그렇게 점잠 빼고 폼 잡으면서 얌전히 기도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통상 어려운 일 당하신 분들한테 얘기하면 그럽니다. 기도해야죠. 진짜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넘어서서 진짜 피가 나는 기도도 할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방책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런 열정과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온열에 뭐 떨어지듯이 말이죠. 가을 되면 감나무 홍시 떨어지듯이 기다리는 그런 믿음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면 그 감나무 흔들어야 되고요. 안 되면 배설해도 말이죠. 쟁취할 건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뭘 얻었어요? 하늘의 그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욕심은 버려도 영적 욕심을 내야 합니다. 최고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 치유의 능력, 지혜의 능력, 말씀의 능력, 거룩한 리더십을 구하세요. 그러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엘리사의 요구를 듣고서는요, 그것이 자신이 줄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렇습니다. 영적 리더십의 능력은 엘리야라는 인간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엘리사가 구하는 것은 영적 축복인데 그것을 사람이 어떻게 줄 수 있겠어요? 이건 오직 하나님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안수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에게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통로로 쓰일 뿐입니다. 엘리야는 만일 자신이 승천하는 것을 엘리사가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불수레와 불말이 말이죠, 두 사람 사이를 샥 갈라놓습니다. 그리고는 해오리 바람이 불면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보세요.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불은 뭘 임재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임재합니다. 엘리야는 일생 내내 불과 관련이 많은 사람이에요. 갈멜산에서 기도했잖아요.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살랐어요. 또 무례한 그 왕의 군사들이 와갖고 말이죠, 내려오라고 할 때 어떻게 두 번이나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갖고 병사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도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불병거와 불말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순식간에 엘리사의 눈앞에서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이 땅에서 올라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에녹과 또 하나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이때 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놓고 기도하셨겠죠. 기도하실 때 하늘에서 누가 내려왔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누굽니까? 지도자의 대표라고 하면 엘리야는 누굽니까? 선지자의 대표로.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예수님과 의논을 하는 것을 베드로, 요한, 야곱이 봤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여기다 초막을 짓고 주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아서 영원히 주님과 살 수 있는 특권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 전에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산자와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드디어 이제 엘리사의 사역이 시작되고요. 엘리야의 그 이별을 슬퍼합니다, 엘리사가. 그래서 갑절이나 그 능력을 구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늘로 휙 하고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예요? 자기가 애모했던 스승이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고 이제 슬퍼합니다. 이때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하늘로 올라간 스승의 이런 슬픔을 표현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와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러 찢고, 이게 슬픔의 표현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병거와 마병은 나라를 지키는 힘을 의미하죠. 그래서 아합의 통치하에서 그 암울했던 시절, 우상 숭배가 가득 찬 그 나라, 외세의 침략으로 항상 불안했던 나라를 지키던 힘,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도자 엘리야의 영적 리더십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그 도덕성과 그들의 영혼을 일깨웠던 영적인 스승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했던 영적 지도자의 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엘리사는 스승이 다시 이 세상에 없음을 보고는 한탄하면서 슬퍼했다. 네. 이제 엘리야에서 몸에 떨어진 이제 겉옷을 줍게 됩니다. 보세요.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그랬어요. 엘리야는 갔지만 그의 겉옷은 엘리사의 손에 남겨졌어요. 하늘로 올라가면서 겉옷이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겉옷이 뭡니까? 마치 모세의 지팡이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됐어요. 이것이 이제 엘리사에게 남겨졌다는 것은 뭡니까? 엘리야와 함께했던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가 이제 누구에게 옮겨졌다고요? 엘리사에게 옮겨졌다. 촛대가 옮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영적 지도자를 준비시키신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계속 세우신다는 것은 뭐예요? 아직 이 시대 그 민족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자, 보세요.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그리고 쳤더니 물이 쫙 갈라졌다는 거예요. 네. 기적을 믿는 자에게 뭐가 나타나요? 현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이 기적을 맞은편 언덕에서 바라봤던 선지생도들이요, 엘리야의 영감, 엘리야의 성령이 엘리사에게 머문 것을 보고 그를 인정하면서 엎드려서 절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 리더십의 권위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승계되는 거예요. 엘리사는 엘리야가 남길 영적 유산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스승을 놔두지 않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런 열정과 열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런 열정과 열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성공하고요, 그런 사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물에는 물 탄 듯이 술에는 술 탄 듯이 살면 아무 일도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 한 해 뭐예요? 도전하는 한 해였다. 예. 금년은 뭐예요? 깨끗한 그릇이 되자. 예.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엘리야의 겉옷, 그것은 영적 지도자가 살아낸 경건의 땀이에요. 또한 하나님 앞에 매일 드린 영적인 삶의 산물이 바로 그 옷이었다. 그 옷이 말이죠, 아주 대단한 능력의 마술 지팡이 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상징적인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보물은 귀함을 아는 사람만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네. 엘리사는 그 수많은 선지생도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네. 절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엘리야의 영감을 받기 원했던 그 열정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이렇게 훌륭한 영적 선배들의 겉옷을 계승하는 그런 차세대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열방교회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런 승계를 받는 그런 젊은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아주 웃지 못할 그 사건이 발생했어요. 보세요. 시작.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니, 멀찍이 서서 따라왔던 그 선지생도들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고는요, 그걸 믿지 못했어요. 가다가 저게 해오리바람에 불어서 날아가다가 어디 떨어졌는가, 이걸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 해오리 바람이 무슨 미국에서 자주 일어나는 그런 해오리 바람인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려가기 위한 그 징표인데 말이죠. 그렇게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영적 통찰력이 무너지면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 이렇게 헛고생만 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지식은 많았지만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항상 가까이 나아가겠다라는 그러한 심령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영성이 없는 거예요. 지식만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지극히 이성적으로 자신의 경험으로만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이 시대에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 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예. 우리 정상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전파들에 의해서 텔레비전도 켜지고 말이죠. 인터넷도 작동하는 그런 시대. 제가 그걸 이제 하나님 만들었다 그랬는데, 그런 시대입니다. 그죠? 그거를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러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네. 불병거 불말을 하늘로 올리는 거, 이건 하나님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손가락만 까딱하면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일이잖아요. 근데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미 주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아직 빈 무덤 앞에서만 서성거리는 제자들과 같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해요? 영적 능력이 없어요. 인간적인 상식과 경험의 한계에 묶여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차원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도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많이 하는데 뭐가 없어요. 영적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만 하나님의 일을 해석하려고 하면 답답하고 혼란스러울 뿐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적과 표적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능력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시는 그런 성령의 파워가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내가 열심히 살았더니, 최선을 다했더니, 잠 안 자고 됐더니 그게 이루어진 일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감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 많은 그 선지자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빨리 가갖고 우리 스승님 시체를 찾아다가 팔은 어디 떨어졌고 다리는 어디 떨어졌는지 모르겠다. 50명이 사흘 동안 가서 찾다가 헛걸음해서 돌아왔다. 엘리사는 뭐라고 합니까? 가지 말아라, 보내지 말아라. 그랬는데도 고집스럽게 갔다. 네. 그 믿음의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새 지도자 엘리사가 이제 세워지고요. 이적이 이제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가 여리고의 물을 고치는 거예요. 이 여리고의 물이 어떤 물이냐? 그 물이 안 좋아요. 그래서 여리고 주민들이 이 먹을 수도 없고 고통당하는 거예요. 농사도 안 되고. 그래서 이 물을 고쳐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소금을 갖다가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물이 좋아졌더라. 제가 여리고에 가니까 그 물이 그냥 찰찰찰찰찰 흐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죄악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신을 조롱하는 젊은이들의 저주인데,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갔어요. 이 베델이 아주 좋지 않은 곳이에요. 아주 영적으로 우상숭배가 아주 심한 곳이죠. 그랬더니 아이들이라는데 사실 10대 후반의 젊은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해석이 맞아요. 그러니까 10대 후반, 고등학교 2, 3학년 정도 이런 그 젊은이들이 엘리사를 둘러싸고 놀렸습니다. 대머리야 올라가라 그렇게 했다. 아마 머리숱이 적어가지고요. 예. 엘리사의 그 신체적 결함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머리속이, 그러니까 대머리였단 말이에요. 그걸 놀리는 거예요. 대머리여 올라가라. 너희 스승처럼 올라가봐.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예.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
이게 대표적인 우상숭배의 성지거든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는 영적 상태를 말이죠. 엘리사가 개인의 분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는 이들에게 심판으로 저주했더니 어떻게 해요? 곰 2마리가 나와가지고 42명의 무례한 젊은이들을 쳐 죽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와 징벌이 뭡니까? 자신의 힘을 믿고 하나님을 함부로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무서운 심판의 경고였다. 경고의 메시지였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제 선지자로서 엘리사의 사역이 이제 증거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다음 주에도 이제 이 얘기들이 계속해 나갈 겁니다. 그가 갑절의 갑절의 성령을 구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나가 이제 쭉 진행됩니다. 몇 번의 설교가 될 만큼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도 대단한 선지자였지만 갑절의 그 성령을 구했던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요, 이스라엘은 엘리사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영적인 승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영적 리더십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타이밍과 방법은 온전히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계속 세워주십니다. 계속 그 사람을 세워주시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이제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을 선택해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엘리사처럼요, 하나님의 영적 유산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건 뭘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은 어디서 온다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네. 아멘입니까? 찬양도 뭐예요? 곡조가 있는 기도가 찬양입니다. 네. 그래서 예배가 어떻게 돼요? 찬양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박동진 형제가 찬양을 시작하기 전에 다 와서 앉아 계셔야 됩니다. 그게 예배의 시작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찬양으로 발동이 걸려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심령이 촉촉하게 세워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말씀으로 기도로 들어가면서 예배가 진행되는 거예요. 네. 제가 강조하죠. 예배 시작이 뭐냐? 찬양 시작하면 예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다 오셔야 된다. 네. 우리 박동희 형제님이 찬양을 늦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와서 자리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찍 와서 오세요. 네. 그래갖고 앉아 계세요. 1시간 전에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일찍 와서 앉아 계시면 찬양이 일찍 시작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찬양을 통해서 심령이, 이게 족조가 있는 기도라 그랬잖아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 그냥 뭐 어떤 신령한 뭔가가 있을 거라고 해갖고 막 주여 주여 불러 한다고 해서 불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게 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성령을 처음 받을 때에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저 하나님 제 부하들 부대 이거 지켜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하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붓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점차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네. 시간과 상황에 따라가면서 더욱 큰 능력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릴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하다. 세상의 욕심은 버려도 영적인 욕심을 내야 됩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가는 사람 되지 말고요. 자, 신앙 안에서 그 신앙을 견고하게 붙잡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붙잡는 사람이 뭐예요? 죽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엘리야와 같은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현실로 분명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런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들, 우리 후대들에게도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 한번 합시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 승계 이야기는 그저 전설 따라 삼천려가 아니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도 이런 능력이 머물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의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게 하소서. 열방의 지체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늘의 신령한 능력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은혜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오시옵소서.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엘리사가 받았던 그런 능력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심령들에게 넘치길 원합니다. 저들의 삶의 정황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차고 넘치게 하셔서 넘치는 것들이 이제 세상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아버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 우리가 잘 먹고 사는 것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차고 넘칠 때에 이제 하나님 차고 넘침이 아버지 세상을 적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역사로 변화될 줄로 믿사오니 열방교회를 통하여 그런 능력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시고 함께 하셔서 저들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열방교회 지체들 이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전무하게 하시고 전념하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차고 넘치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2년 저희가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제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고 승천할 때가 된 엘리사를 끝까지 따르며 갑절의 능력을 구한 엘리사를 통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부족함과 앞으로 해야 될 사명을 의식하고 엘리야의 능력을 전수받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를 본받게 하옵소서.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야베스의 기도처럼 은혜를 사모하며 달려가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도 많은 선지생도들이 있으나 이제 하늘의 능력을 받는 선지자는 이제 엘리사 하나뿐이었습니다. 성령의 촛대가 엘리사에게 세워졌고 시대를 선도하는 사역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그저 왔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손에 붙들려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2년 저희가 귀한 그릇이 돼서 쓰여지길 소망합니다.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청지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일꾼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부모 형제와 가족들과 친지들의 만남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즐겁고 평안한 연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변함없는 신앙과 충성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네. 599장입니다. 찬송. 예. 사철의 봄바람. 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이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선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선물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픈 데 손을 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약한 몸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실 때에 깨끗하게 날 줄로 믿사오니 치료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상한 심령은 회복될지어다. 주님 만져주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저희들에게 주신 물질을 마음에 정한 대로 주님께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10의 1조를 드릴 때에 저들의 창고와 가정에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황충을 금하여 주시옵소서.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업이 아름답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와 양식으로 구별해서 주정헌금, 감사헌금, 약정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설날에 교육자들을 섬기는 그 아름다운 손길도 축복하셔서 100배로 차고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백성들을 축복하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미칠 줄로 믿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며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적이 일어나 우리를 치료할지라도 그들이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우리의 땅의 때를 따라 비가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주며 나누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드린 이 물질 하나님이 일하는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